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를 성령 집회로 좀 초점을 맞춰서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 강단을 올라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그 퀘스천이 붙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믿을까? 갑자기 그런 물음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철희 목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목회자가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걸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도, 그 시츄에이션도 얼마나 변합니까? 더욱이 참 씁쓸하지만 우리 자신도 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변하고 있는데 오로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 절대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로 와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가지의 환상의 비전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섭리하면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도 그분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깨달지 못할 뿐이지, 그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불가능해요. 성전 재건도 불가능해, 나라 회복도 불가능해. 이 불가능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들이 최고로 원하고 있는 이 주된 관심사가 지금 불가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모든 게 꽉 막혀 있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포기, 자포자기. 안 되는구나, 소용없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안 되는구나. 소용없구나. 근데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세 번째 환상,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오늘 중요한 오늘 포인트를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100% 응답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그냥 소원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실망하고 있냐? 너희들 왜 자포자기하니? 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약속하마. 그럼 그분이 약속한다는 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실제입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뭐 허공에 떠 있는 뭐가 뭘 잡으려고? 그 전도자가 세상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걸 잡는 사람들은 다 헛되다. 네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 잡아봤습니까? 잡힙니까?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왜? 그림자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실체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하나님이에요. 실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분별이 돼요. 아,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분별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도 한 스가랴 선지자가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받은 약속은 뭘까요?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짐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로 회복하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 귀환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상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회복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포기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희한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잠시 나타난 아직 성육신을 입기 이전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에는 어떤 새로운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작업할 때에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 잡고 있는 그 측량줄, 그걸 가지고 2절에 보니까 뇌가 어디로 가느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재건 회복을 위한 측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근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오죠. 손에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을 누가 잡고 있어요? 그 회복의 키 열쇠를 누가 잡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측량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 낙심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없지만 그 낙심의 분량이 얼마나 깊더라도 넓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낙심하면 끝나는 겁니까? 사람이 낙심하면 하나님도 그래 그냥 포기다 이렇게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측량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회복은 가능한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지금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그 회복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그 측량주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 낙심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낙심한 백성들에게 측량줄을 잡고 계신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는 겁니다. 이 민족에도 측량줄을 잡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가 이 백성들 가운데 보여지기를 바라는 거죠. 4절,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지금 백성들이 뭘 원하냐면 예루살렘 도성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벽이 재건된다는 건 성곽이 있는 성읍을 기대하고 있는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성곽이 없어야 됩니까?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 그냥 어느 정도 너비의 그 성곽으로 해결이 안 돼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성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의 규모가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성이 보유하는, 소유하는 가축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곽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사실상 이런 회복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건 새 예루살렘 천국을 보여주는 환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유대인들, 저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 중에 있는 저 땅에 이스라엘의 이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곽이 없을 만큼 그들이 그 규모가 확장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회복은 여기서 말하는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왜 보여주셨냐는 거죠. 왜 보여주셨어요?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회복의 열쇠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실패, 나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뭐 하려고 해요? 회복하려고 측량줄을 잡고 있어요. 이제 측량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 측량이 시작된 그 재건은, 그 건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계획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눈에 완성된 게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완성된 게 보여줘야 믿어요? 주님이 이 정도로 약속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도전을 받으면 막 흥분이 돼요. 아니,
주님이 하시겠다고요? 이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계획하면 어떻게 됩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계획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면 반드시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같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계획이에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랐을 때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망할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유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번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모든 일을 다르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비교하지 마세요. 모든 게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냐면 내가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어.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는 것이에요.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그걸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전능의 손이거든요. 나의 그 전능의 손으로 그 측량줄을 잡고 진행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회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죠. 그걸 믿느냐?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 붙잡고 측량줄을 잡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죠. 주님은 틀림없이 계획이 있으시군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주님이 계획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약속은 참 놀랍게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본문을 봤냐면 4절에서 성곽 없는 성읍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글쎄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먹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게 육적으로 태어나는 건 불가능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적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요. 왜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곽이 없다 그러니까 벌써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곽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크게 확장된다는 좋은 의미인데 어떻게 반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곽이 없어? 큰일 났다, 위험해지네.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보호하는 그 성벽이 없어졌으니 예루살렘은 이제 외세의 침입에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졌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 계획이 이거 좋은 계획이 아니구나 이거. 그럼 누가 그 성곽이 없다 그러면 누가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가? 오늘 보면 5절에서 그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야, 너희들이 지금 막 열심히 그 시간 공들여서 쌓으려고 하는 성곽이 아니라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있어도 저기 얼마든지 너희들 침공해.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너희들의 성곽이 되어줄게. 근데 그 성곽이 어떤 성곽이에요? 불로 된 성곽이에요. 당시의 성곽은 돌, 흙,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다 허물어졌어요. 무너졌어요. 넘어섰어요. 적들이 그거 있다고 공격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어해 주셨으니까 못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전할까요? 이걸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이야기가 엘리사 이야기예요. 엘리사는요 항상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항상 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봐요.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까 엘리사의 사원 종인 게하시가 큰일 났어요 주인님,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님을 지금 완전히 둘러 지금 엘리사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죽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허허 엘리사가 이렇게 했다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제 생각엔 참 녀석,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어. 아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둘이고 저기는 아람 군대는 지금 몇천 명, 몇만 명인데.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뭘 하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여 오나간대 그의 눈을 열어서, 이 게하시의 눈을 얘기해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제가 목이 아프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요걸 못 본 거예요. 요거 기도가 없는 게하시. 여러분 성경에 게하시가 기도했다는 거 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평생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주님 저도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도 이런 기도해요. 눈을 좀 열어달라고 주님. 왜 안 보이냐고요. 답답하게 나는 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은 못 보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건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도적대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심지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뭘로 역사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런 것들은 도적대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꼼짝 못하게 불기둥으로 밤에는 지켜주고 낮에도 지켜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스가랴 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 성과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아니 성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불성각이 되어줄게.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스가랴 2장 6절 이하 8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북방 땅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죠. 도피할지어다. 7절.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지금 이 도피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 너희들 바벨론 안에 있다가는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속히 피하라, 피할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막은 없어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나오라는 거예요.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서 나와 한 발 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지금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은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면 주님이 다 데려가실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할 일이 끝나면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럼 뭔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호하세요? 그 보호하시겠다는 그 표현이 8절이에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야,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거 그의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어떤 지체입니까?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가장 고통에 예리하게 반응하는 지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답을 가르쳐 드리고 물어요. 우리 몸에서 고통을 가장 예리하게 반응하는 지체가 뭐라고요?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위험한 일을 딱 앞에 딱 뒀을 때 여러분 손이 뭘 가리는지 알아요? 눈을 가린다니까. 제가 항상 답을 가르쳐 드리고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해봐요. 그럼 누가 막 몽둥이를 막 때리려고 그러면 뭐라고? 눈을 가린다고요. 여러분, 눈에 아주 미세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어떤 미세한 이물질이 한번 눈에 들어가 봐요. 못 견뎌요. 빼내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눈동자처럼 삼으시겠다. 그런 눈동자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돌보시겠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나는 할 일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생각은 다르죠.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2장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이 표현도 대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손을, 아까 그 손 나왔죠? 이 손은 하나님의 무한 능력, 전능성을 가리킵니다. 그 손이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들 위에 움직인즉 했어요. 움직인다는 건 뭘 하냐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대 왕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영화를 많이 보셨나? 왕이 이렇게 하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움직인즉 그들은 끝난 거예요. 바벨론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혹이나 우리를 해하려는 어떤 악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죠. 철저히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건 하나님의 개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분이 움직여야 될 때를 그분은 잘 아셔요. 그분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전지하신 분인데. 그분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스가랴 시대의 이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성곽을 걱정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성곽 없으면 못 살아요. 오늘날도 이 걱정을 해요. 어떤 걱정? 하나님,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의 돈이 되어줄게. 오늘 말씀을 의역을 하면, 적용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 돼요? 그 걱정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보세요. 주님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내가 그거 대줄게. 이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이런 약속 받아보셨어요? 왜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못해요? 스가랴 선지자만 봅니까? 그만 듣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미국 초창기에 그 청교도 신앙을 반영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화폐에다가 어떤 문장을 집어넣었어요? In God we trust.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다가 그걸 찍었대니까요. 여러분, 화폐의 개념은 뭐예요? 화폐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믿고 살라는 거예요? 돈을 믿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그 신앙, 청교도 신앙을 반영해서 지금도 여러분 달라 보시면 In God we trus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삶의 외적 조건이 갖춰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서 안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관리 잘하면 항상 건강한 겁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항상 안전한 겁니까? 그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너무나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여러분,
모든 조건을 다 가져도 소용없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뇨?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편 8절, 나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다음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분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고 계실 분이에요. 그걸 믿고 사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응답하심인 거죠.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이를 말씀하시고 11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될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성탄절 기념하는 바로 초림,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바로 이 단어가 오늘 구약에 머물다라고 하는 그 단어, 바로 그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 재림이죠. 재림을 통해서 그 머무심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머물겠다라고 하시는가? 그 머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지금 앞에 넘어갔지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속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주님이 머무는 그날에, 그 주님이 머무는 그날에 많은 이방인들, 많은 나라가 이방인들이 주님에게 속해서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입증되고 증명된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나라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린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복음의 역사가 많은 나라에 퍼져서 흘러가서 많은 이들이 여호와께 속하여져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셔야 되거든요. 임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 성령을 받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자는 거죠. 스가랴 2장 13절 마지막 구절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귀한 백성들이 아무리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 여전히 미완성이에요. 그래, 이제 너희들이 이제 좀 잠잠히 좀 있어봐, 내가 할게 하시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분은요, 거룩한 처소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시죠. 근데 그분이 일어나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급해가지고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래서 우리의 잠잠함은 언제 필요하냐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야 될 때.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일을 만들어, 자꾸 말을 해.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일만 하지 말고 좀 잠잠히
그분이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 잠잠히 그분이 일하는 걸 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엎드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 26절에 시편 기자가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라 요청하는 것은 도와달라는 얘기죠. 빨리 개입해달라는 얘기죠. 느헤미야의 1장 2절 이하 4절에 보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를 딱 들으면 바로 엎드려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엎드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듣고 앉아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바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곽이 건축되게 됩니다. 먼저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돼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4장 4절 느헤미야가 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할 기도가 어디 있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다 일러요.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해서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느헤미야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셨죠? 아셨죠? 저에게 은혜 주세요. 바로 이 자세예요. 주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시편 44편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엎드릴 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일만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일어서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현실입니까? 숨쉬기가 힘들 정도예요. 저는 TV, 뉴스, SNS 이런 거 다 차단해 버렸어요. 여러분, 뉴스 안 봅니다. 저 보면 뭐 합니까?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거. 주님만 보기로 했습니다. 주님을 보니까 한숨이 노래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불안해해요? 왜 걱정을 해요? 왜 포기를 해요?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 아니에요?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제가 딱 들어올 때,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에 여러분 찬양하고 계셨는데, 저 밖에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딱 들어올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설교의 내용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소원을 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시작해. 하나님이 뭔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어떤 소원을 주실까 되게 궁금해요. 그러나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기도할 때 주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면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금요기도에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모하고 나오면 은혜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난주도 했고 지난주도 했고 별거 없는데 오늘 또 해야 되나.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막 생각을 던져주고 그 함정에 빠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회복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그럼 믿어요. 믿고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마음 엽시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